설교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침에 말씀 묵상, 또 저녁에 말씀 묵상 하면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친 은혜로운 수련회였고, 또 감동과 이런저런 재미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사진 중에서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주교회 카페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빅 이벤트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늘로 폴짝, 있는 힘껏 다해서 하늘로 뛰어보는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셔서 애써주신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치 주님 만나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그 표정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보다 칠갑절 반가운 표정으로 이번에는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보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여기 계셨군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소원하기는 2015년 내가 어느 지역을 달려가든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와 영광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옛 속담을 아십니까?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아시는 분들만 뒷부분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구간이 그죠? 경험 많은 인생, 그가 더 낫고 더 잘한다. 경험 있는 인생의 연륜, 경륜, 경험, 스펙, 이거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집해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왕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명령하시는데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1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가 누군가 하면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고작 15된 어린아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속담, 구관이 명관이라고들 하는데 경험도 있지요, 왕으로서 연륜도 있지요, 섬기다가 보니 이제는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하면 되는지 안목도 생겼습니다. 구관이 명관인데, 아니 15 그 아이가 뭐 그리 낫다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너보다 나은 인생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잘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시고 15된 어린아이 다윗을 그 사람들 앞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아니 잘나고 똑똑한 그 형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무엇 그리 좋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잘난 사람 외면하시고 아이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 인생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펜이 있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택하실 때 기준, 마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마음. 하나님이 인생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인생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의 마음, 그의 속마음, 그의 속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학벌, 경력, 이력, 물질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속 마음만 하나님에게 맞고 속 마음만 하나님에게 합하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음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 지켜라. 잠언 16장에 봤더니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속상할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눈물 날 때, 분통 터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이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마음 지키고 중심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큰 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럼 마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딱 맞는 인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 인생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인생으로 들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사건 만나든, 어떤 사람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2015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도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은 선택받지 못했을 때라도 충성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자리, 참으로 중요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소원하며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성으로 들어오니까 그 성을 다스리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성읍에 오셨느냐고 떨면서 물어볼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귀히 여기던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 만나기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이거는 보통 소문이, 보통 뉴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 이스라엘의 모든 남정네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 자리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초대하는데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들을 뽑아 세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까지 다 초청하고 부르는데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 다윗만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비 이새가 내세운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8절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입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9절에 보면은 삼마가 나오는데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 보면은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잘난 이새의 7 아들을 다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여 선택하시는데, 다윗을 주목하여 선택하시는 그 첫마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1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에게 초대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일러주십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선택받지 못했는데, 아니 뽑히지 못했는데, 초대받지 못했는데 뭐 신난다고 아비의 양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다윗은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다윗의 지금 자세를, 다윗의 태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입니다. 그저 중학교 2학년, 많아봤자 3학년입니다. 샘도 많고 삐질 것도 많은 나이 15.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었고, 다윗도 왕 뽑는 자리에 초대받고 선택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아버지가 다윗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야속하게 아버지가 다윗은 뽑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맡은 일, 해야 되는 일, 이거 버려두고 삐져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선택받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아버지고 형이고 다 보기 싫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에게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맡긴 그 양떼들을 충성되이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받지 못해도, 초대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서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도,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 일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마음, 그 인생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라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가 부르지 않았는데, 아비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맡겨진 양떼, 그 광야, 그 초원에서 충성되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받지 못한 아이, 선택받지 못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이 불러주지 아니하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날 뽑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날 뽑아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뽑힘받지 않아도,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그래도 그럴 때라도
충성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갚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옆에 아버지가 지금 이세 그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고 아들 다윗은 초원 광야에 있습니다. 어린 아들 옆에 지켜보는 사람 없고, 지켜보는 아버지 없고, 지켜보는 주인이 없어도 이 아들 묵묵히 충성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긴 일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충성하시고, 직장에 충성하시고, 사업장에 충성하시고, 나라에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국어 숙제를 내셨는데 국어의 한 과를 말씀하시면서 이 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고 4번이고 다 적어 오라는 겁니다. 어린 생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숙제 그대로 하려면 서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가 놀지도 못하죠. 시간은 시간대로 서너 시간 숙제해야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선생님 숙제 검사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 70명씩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선생님이 공책 1페이지서부터 쭉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시니까 마지막 장만 보시고 거기에 도장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래봐도 제가 한눈치 합니다.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을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만, 그것도 절반 정도만 적어보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는 숙제를 순식간에 마쳤습니다. 남들은 3시간, 4시간 하는 숙제를 순식간에 마치고 드디어 숙제 검사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서가지고 제가 예전에 본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만 보시고는 참 잘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만 보시고는 참 잘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쭉 써놓은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나서 선생님에게 노트를 내밀었는데 선생님이 도장을 막 찍으려는 순간 60명, 70명 되는 그 반 학생들 가운데 웬 학생이 손을 버쩍 들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격렬히 공책 앞장도 검사해 보세요. 세상에 제 공책 앞장도 쭉 한번 검사해 보라는 겁니다. 저 그날 안 보신다고 속이려 하다가 그 선생님에게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속마음을 아시고 속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의 행위, 그의 행실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선택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나를 지켜보는 인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잘 압니다. 이대로는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굳을 때도 많고, 강팍할 때도 많고, 삐질 때도 많고, 악할 때도 많고, 음란한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며 변화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13절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크게 감동받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크게 감동. 크게 감동.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크게 감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쓰는 인생,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쓰는 인생은 귀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인생을 많이 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영광스럽게 들어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첫 마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얘들아, 성령 충만받아라.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 무서워서 이러다가 우리 죽지, 이러다가 우리 잡히지, 이러다가 우리 일 그르치지, 이러다가 우리 인생 망가지지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그 12제자 붙잡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고 열방을 맡기시고 시대를 맡기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잡혀갈까봐 벌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시며 이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떠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 시험 든 마음, 삐진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얘들아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거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기만 하면 그 인생 아름답게 써주시고 그 인생 영광스럽게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탁형이나 권유형이 아니라 반드시 명령형을 쓰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왜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령하시는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고, 충만해야 내 나이가 15밖에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섬기는 주권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작고 약하고 천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도 한도 없이 들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마치 배에서 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 강이 흘러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 동물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바다도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강 옆에는 강이 크면 클수록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문명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다윗을 보시며 사울 왕보다 낫다,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보다 낫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믿음의 거부, 성령의 거부, 물질의 거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몇몇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때에 와서는 모든 인생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그러면은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정과 여정들,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도 보기만 해도 좋은 성도이고 제가 뵙기만 해도 감사한 일꾼이지만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부어지셔서 더 좋은 성도, 더 귀한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쓸모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을 이루고 아름다운 밭을 이루는 인생이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은 인생에게 임하고 부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모하면 됩니다. 힘써 구하면 됩니다. 힘써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만큼 사모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크게 충만하여지기를 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그러면 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주 두 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마른 떡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그리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 지혜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순결한 심령, 정결한 심령 위에는 기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권자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종한 것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눈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것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내 입, 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것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 못된 성품, 사나운 성품,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받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이 지켜보지 않았을지라도 충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충성되게 감당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선택받아야 될 인생이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런 인생인데 누가 충성되게 감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능히 충성되어질 수 있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삐진 채로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삐죽거리며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채로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채로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며 근심 가운데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자세, 우리 태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납작이 엎인 심령들마다 가정을 먹여 살리게 하시고, 도시를 먹여 살리게 하시고, 민족이라도 먹여 살리는 거부들이 수다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